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랑이지요. 조선시대 22의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위해 호랑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믿으시겠습니까? 사나운 호랑이가 그 여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곰을 잡아다 바쳤다는 겁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호랑이가 말입니다. 오늘은 정절과 효심으로 호랑이의 마음까지 녹인 효부 최 씨의 감동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종 임금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정선 땅에 최 씨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지요. 이 최 씨 부인은 원래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나 20살에 같은 양반집 도령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되는 이는 김씨 성을 가진 선비였는데 학문은 깊었으나 몸이 허약하여 늘 병치레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금슬이 좋아서 참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고 최 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며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여보, 이 구절을 보시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인륜의 근본이라 했소이다. 남편은 늘 이렇게 글귀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곤 했지요. 그러하오이다가 서방님. 제가 비록 글은 모르오나 효와 정절만은 목숨보다 중히 여기겠나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맹세가 될 줄은 말이지요. 그런데 혼인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남편의 병이 갑자기 도졌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학질이 심해지더니 그해 7월 보름날 23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나이 22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자 최 씨 부인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통곡하며 밥 한 숟가락 입에 대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께서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그만 울거라. 내 서방도 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님, 제가 어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겠나이까? 서방님과 함께 가고 싶사옵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죽으면 이 늙은 것은 누가 봉양하겠느냐?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최 씨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떠났어도 시어머니는 살아계셨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었나이다. 이 몸이 비록 서방님을 여의었으나 어머님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을 함께하겠나이다. 그때부터 최 씨 부인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곤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밭되기가 전부였거든요. 양반가 규수로 자라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최 씨 부인이 이제는 직접 밭을 갈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최 씨 부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 매일 정갈한 밥상을 드렸지요. 어머님, 진지 잡수시옵소서. 며느리야,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이 늙은이 때문에.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이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24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 아직 젊은데 혼자 사는 게 딱하지 않소? 재혼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게 말이오. 24이면 꽃다운 나이인데 과부로 늙어가는 게 안타깝소이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와 권하셨습니다. 딸아, 내 마음은 기특하나 평생을 과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게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딸이 비록 부족하오나 한 번 시집간 여자가 어찌 두 남편을 섬기겠나이까. 더욱이 시어머님을 두고 어찌 떠나겠나이까. 하지만 딸아. 아니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사옵니다. 죽어서 서방님을 뵐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살아서는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겠나이다. 최 씨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친정 부모님도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돌아가셨지요.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어떤 이들은 기특하다 했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것이 고집이 새도 유별나구만. 아니요, 저런 여자가 진짜 열려지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요. 최 씨 부인은 이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최 씨 부인이 25 되던 해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최 씨 부인이 부르짖었으나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급히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중풍이요. 바람이 든 것이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요. 의원 나으리 제발 어머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최 씨 부인이 의원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의원도 딱하여 약을 지어주었지요. 이 약을 다려드리되 매일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오. 그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손발을 자주 주물러 드리시오. 알겠나이다. 꼭 그리하겠나이다. 그날부터 최 씨 부인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못하시게 되었거든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드리고 손발을 주물러 드렸지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실까봐 한쪽 귀를 세우고 자야 했거든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시옵니까? 한밤중에도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26이 되었지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생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최 씨 부인은 늘 환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사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마당에 나가 햇볕이나 쬐시옵소서. 며느리야, 내가 너무 고생이구나. 이 늙은이가 짐만 되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이까? 어머님은 제게 하늘과 같으신 분이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둔 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젊은 며느리가 너무 가엾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살림이었습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작은 밭되기에서 나오는 곡식으로는 끼니를 때우기도 빠듯했는데 약값까지 대려니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최 씨 부인은 밤마다 삭바느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첨지댁 마님, 제가 바느질을 좀 하고 싶사옵니다. 혹시 일거리가 있으시면 주시옵소서. 아이고, 최 씨 부인.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니. 그래도 솜씨가 좋으니 맡겨보겠소이다. 이렇게 해서 최 씨 부인은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초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는 최 씨 부인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수없이 많았지요. 아이고, 또 찔렸네. 피가 나면 입으로 빨고는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일을 했지요. 이웃집 아낙네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몸이 상하겠소.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참 기특한 사람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소?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이니 칭찬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그렇게 또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야, 몸이 쑤시고 아프구나. 어머님, 제가 손발을 주물러 드리겠나이다. 최 씨 부인은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자신의 잠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오직 시어머니께서 편안하시기만을 바랐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습니다. 부인, 노인장의 병이 더 깊어졌소. 이제는 더 좋은 약재가 필요하오. 어떤 약재이옵니까? 녹용과 인삼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값이 만만치 않소이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용과 인삼이라니 그건 가난한 살림에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귀한 약재였거든요. 최 씨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약재를 구해야 했지요. 밤새도록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시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십리가 넘는 산길을 걸어서 말이지요. 어머니, 딸이 왔나이다. 아이고, 딸아. 무슨 일이냐?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시어머님의 병이 깊어져 귀한 약재가 필요하옵니다. 딸이 부끄러운 줄 알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아,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구나. 작년에 흉년이 들어 빚만 늘었단다. 그러하시옵니까?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미안하구나.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것이라도 가져가거라. 친정아버지는 쌀 한 말과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절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지고 십리길을 걸어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어머님을 살릴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며느리야, 물 좀. 예, 어머님. 지금 드리겠나이다. 최 씨 부인은 물을 떠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겨우 몇 모금 드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지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밖에 없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 바로 혼수로 받았던 비녀와 놀이개였습니다. 그래, 이것을 팔면 약값을 마련할 수 있을 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씨 부인은 장으로 향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거든요. 이 비녀와 놀이개를 사실 분 안 계시옵니까? 오호, 이거 제법 괜찮은 물건인데 얼마를 받으려고? 약값이 필요하옵니다. 얼마든지 좋으니 사주시옵소서. 장사꾼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가격을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이었지만 최 씨 부인은 흔쾌히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재를 샀습니다. 녹용까지는 못 사고 인삼만 조금 살 수 있었지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의원 나으리, 이 인삼으로 약을 지어주시옵소서. 조소이다. 그런데 부인, 녹용은? 그것은 다음에 마련하겠나이다.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삼을 달인 약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약을 잡수시면 기운이 나실 거옵니다. 며느리야,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느냐?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마련했나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약을 드시고 조금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얼굴에도 약간 혈색이 돌았지요. 며느리야, 약이 듣는구나. 몸이 한결 나은 것 같다. 어머님 정말이옵니까? 그럼 다행이옵니다. 최 씨 부인은 기뻐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일주일쯤 지나자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습니다. 부인, 계속 약을 드셔야 하오. 그런데 이제는 더 강한 약이 필요하오. 더 강한 약이라면 곰 쓸개를 구해야 하오. 그것이 중풍에 가장 좋은 약이옵니다. 곰의 쓸개는 온갖 풍증을 낫게 하고 기혈을 돋우는 영약이거든요.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곰 쓸개라니. 그건 금값보다 비싼 약재였지요. 의원 나으리, 그게 얼마나 하옵니까? 시세로 따지면 은자 100냥은 좋기 하오. 그것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소이다. 100냥이라니. 최 씨 부인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보통 백성이 10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거든요. 의원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효성은 하늘이 알 것이오. 하지만 이 약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소이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특별히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있으신지요? 시어머니께서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늙은이가 욕심을 부려도 되겠느냐? 어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 구해드리겠나이다. 곰 쓸개를 한번 먹어보고 싶구나. 젊었을 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몸에 좋더구나. 하지만 너무 귀한 것이니 바라지도 않는다. 최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곰 쓸개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꼭 구해드리겠나이다. 며느리야, 무슨 소리냐? 그게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냐? 곰은 산 깊은 곳에 사는데 그것도 호랑이만큼 무서운 짐승이란다. 어머님, 근심 마시옵소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나이다. 최 씨 부인은 다짐했지만 사실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은자 100냥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밤새도록 궁리를 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 직접 산에 가서 곰을 찾아야겠다. 이런 무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요. 여자가, 그것도 연약한 양반집 교수 출신이 어떻게 곰을 잡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최 씨 부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결심을 굳힌 최 씨 부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겨울이었습니다. 음력 동지가 지나고 소환이 다가오는 매서운 추위의 계절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척집에 잠깐 다녀오겠나이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으니 걱정 마시옵소서. 며느리야, 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간다는 게냐? 금방 다녀오겠나이다, 어머님. 최 씨 부인은 허름한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떡 몇 개와 작은 칼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리고 집을 나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산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산,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가지 않는 오대산 깊은 곳으로 말입니다. 이 산에는 호랑이와 곰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저기가 곰이 산다는 곳이로구나. 호랑이도 나온다 하니 조심해야겠구나. 최 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가 힘들었지요. 휴, 휴.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끔 새소리만 들렸지요. 하늘이시여, 제발 제게 기회를 주옵소서. 어머님을 살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최 씨 부인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렇게 산속을 헤매기를 몇 시간,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최 씨 부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곰일까요? 아니면 호랑이일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노루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에고 놀랐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정말로 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짐승 발자국이로구나. 발자국이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둥글고 큰 발자국, 곰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크고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한 발자국, 호랑이의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지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면 어쩔 셈인가? 이 작은 칼로 그 무서운 짐승들을 어찌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이미 각오를 했던 터였습니다. 그래, 짐승에게 죽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저승에서 서방님께 말씀드리리라. 그렇게 결심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곰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조급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흥! 등골이 오싹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호! 호랑이로구나. 덤불 사이로 거대한 노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였습니다. 사람 키의 2배도 넘어 보였지요. 온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고 눈은 호박처럼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최 씨 부인을 발견하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붉은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하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보내신 시험이로구나. 최 씨 부인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들고 서서 호랑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여, 내가 나를 잡아먹으려거든 먹거라. 하오나 한 가지만 들어다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나는 시어머님을 위해 여기 왔노라. 어머님께서 중풍으로 고생하시는데 곰 쓸개가 필요하다 하시더라.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목숨뿐이니 내가 나를 잡아먹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오나 내가 만약 곰을 알고 있다면 제발 그 곰의 쓸개를 내게 주고 나를 잡아먹어다오. 그러면 나는 저승에서도 너에게 감사할 것이니라. 호랑이는 여전히 최 씨 부인을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림도 멈췄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과 호랑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랑이여, 내가 설령 나를 잡아먹더라도 나는 이미 각오했노라. 다만 어머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랄 뿐이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최 씨 부인을 빙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살피듯이 말이지요. 호랑이야, 내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게냐? 호랑이는 대답 대신 한 번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하늘이시여,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와야겠구나.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막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돌아보니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랑이의 입에는 무언가 물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랑이가 물고 온 것은 다름 아닌 곰이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산곰이었지요. 호랑이는 그 곰을 최 씨 부인 앞에 툭 떨어뜨리고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앉았습니다. 마치 이것을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에이, 이게 무슨 일인가? 최 씨 부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곰을 잡아다 준 것입니다. 호랑이야, 내가 정말 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냐? 호랑이는 그저 최 씨 부인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나움이 아니라 오히려 온화함이 느껴졌지요. 혹시 하늘이 너를 보내신 것이냐?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곰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된 듯 아직 따뜻했지요. 하늘이시여, 이것이 정말 기적이옵니까?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감사옵니다, 감사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향해서도 깊이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여, 고맙다.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내가 짐승이로 돼 이렇게 지극한 마음을 가졌으니 너야말로 하늘이 보낸 영물이로구나. 호랑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최 씨 부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작은 칼로 조심스럽게 곰의 배를 갈랐습니다. 의원에게 들은 대로 쓸개가 있는 곳을 찾았지요. 이것이로구나. 작지만 귀한 쓸개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조심 꺼내어 깨끗한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호랑이야, 정말 고맙다. 내 은혜를 어찌 갚으랴. 최 씨 부인이 다시 절을 올리자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최 씨 부인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지만 최 씨 부인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최 씨 부인, 어디 갔다 이제야 오시오? 걱정했소이다. 죄송하옵니다. 급한 일이 있었나이다. 어머님은 괜찮으신지요? 노인장께서 며느리를 많이 찾으셨소이다. 이웃집 아낙네가 돌아간 후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나이다. 며느리야, 어디 갔었느냐? 걱정했구나.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나이다. 제가 곰쓸개를 구했나이다. 뭐라고? 곰쓸개를?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다는 게냐? 최 씨 부인은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그 호랑이가 곰을 잡아다 준 이야기를 말이지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산에 갔단 말이냐? 그것도 호랑이를? 어머님, 걱정 마시옵소서. 하늘이 도우셨나이다. 그 호랑이는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영물이었나이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야, 고맙구나. 이 늙은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며느리를 두었는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이제 이 약을 잡수시면 건강해지실 거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씨 부인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 나으리, 이것을 보시옵소서. 최 씨 부인이 곰 쓸개를 꺼내 보이자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이것이 정말 곰 쓸개요? 부인, 이걸 어디서 구했소? 그건 하늘이 도와주셨나이다. 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탄하며 말했지요. 부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로구먼. 이 약이면 노인장께서 틀림없이 차도가 있으실 것이요. 의원은 정성껏 약을 지었습니다. 곰쓸개에 여러 약재를 섞어 다렸지요. 이 약을 하루에 3번, 일주일간 들이시오. 그러면 효험을 보실 것이요. 감사옵니다, 의원 나으리. 최 씨 부인은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정성껏 약을 드렸지요. 어머님, 이 약을 잡수시옵소서. 며느리야, 이 귀한 약을 내가 받아도 되겠느냐? 어머님, 어서 잡수시옵소서. 시어머니께서 약을 드셨습니다. 쓴맛이 돌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몸이 한결 나은 것 같구나. 이 약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이옵니까? 어머님, 최 씨 부인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씩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 손이 움직인다. 어머님, 정말이옵니까? 최 씨 부인은 너무 기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옵니다. 의원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요. 부인의 효성과 약효가 함께 작용한 것이요. 의원 나으리, 어머님께서 완전히 나으실 수 있겠나이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다시 걸으실 수도 있을 것이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최 씨 부인의 시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나아가신다는구먼. 그게 정말이요?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분이? 그것도 최 씨 부인이 곰쓸개를 구해다 드렸다지 않소? 곰쓸개를? 그걸 어디서 구했다는 게요? 그것이 말이요, 산에 직접 가서 구했다더구먼.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호랑이가 도와주었다는구먼. 호랑이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최 씨 부인이 산에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다는구먼. 그런데 그 호랑이가 부인의 효심에 감동해서 곰을 잡아다 주었다더구먼. 세상에. 그건 분명 하늘이 보낸 짐승이로구먼. 그러게 말이요. 최 씨 부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효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집 앞에 나와 보니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꿩 한 마리였습니다. 그것도 방금 잡힌 듯 싱싱한 꿩이었지요. 누가 이걸 갖다 놓았을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집 앞에 노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최 씨 부인은 신기해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귀한 고기로 시어머니께 보양식을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노루고기로 국을 끓였나이다. 며느리야,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난 것이냐? 그것이 집 앞에 놓여 있었나이다. 집 앞에? 누가 갖다 놓았단 말이냐? 그것을 모르겠나이다. 하오나 이것이 분명 하늘의 뜻인 것 같사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국을 드시고 점점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이 깨어 밖에 인기척의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혹시 조심스럽게 더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산에서 만났던 그 호랑이는 꿩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와서는 집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최 씨 부인이 사는 집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으로 돌아갔지요. 세상에, 정말로 그 호랑이가. 최 씨 부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영물이 제 마음을 알아준 것이옵니까?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 호랑이가 매번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나이다. 며느리야, 그게 정말이냐? 예, 어머님. 제가 직접 보았나이다. 밤마다 그 호랑이가 와서 꿩이나 노루를 놓고 간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짐승의 마음까지 움직인 게로구나.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호랑이에게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최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오리까? 매일 밤 마루에 떡이나 곡식을 놓아두거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 될 게다. 알겠나이다, 어머님. 그날부터 최 씨 부인은 매일 밤 마루에 떡이나 곡식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것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지요. 호랑이는 그렇게 최 씨 부인과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들었소? 최 씨 부인 집에 호랑이가 매일 찾아온다더구먼. 그게 정말이오? 무섭지 않소? 아니, 그 호랑이가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준다더구먼.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지 않소? 세상에. 그건 분명 산신령이 보낸 짐승이로구먼. 그러게 말이오. 최 씨 부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 틀림없소. 듣자 하니 그 호랑이가 밤마다 와서 집을 지켜준다더구먼. 마치 수문장처럼 말이오. 소문은 마을을 넘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고을 사또께서 이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뭐? 효부의 효성에 호랑이가 감동했다고.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정선 땅의 최 씨 부인이라는 과부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데 호랑이가 곰을 잡아다 주었다고 하옵니다. 호랑이가 곰을 잡아다 주었다고.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옵니다. 그 후로도 호랑이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옵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구나.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사또께서는 아전들을 데리고 최 씨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내가 들으니 기이한 일이 있다던데 사실이요? 최 씨 부인은 놀라서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이렇게 오셨나이까? 아니요, 부인. 나쁜 일로 온 게 아니요. 그저 부인의 효심이 대단하다 하여 확인하러 온 것이요. 사또는 시어머니도 뵙고 집 안팎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지요. 정말로 호랑이가 매일 왔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나 여러 사람이 목격했사옵니다. 밤에 호랑이가 와서 먹을 것을 놓고 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사옵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효부로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어야겠소. 사또 나으리, 그럴 필요까지야. 최 씨 부인이 황송해하며 말했으나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부인. 이런 아름다운 일은 온 나라에 알려져야 하오. 부인의 효성은 만백성의 본보기가 될 것이오. 사또가 돌아간 후 마을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오셨다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최 씨 부인이 이제 정말 유명해지겠구먼. 당연하지요. 효부 중에 효부이시니까요. 호랑이까지 감동시켰으니 말이오. 최 씨 부인은 이런 소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어머님, 제가 너무 큰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나이다.
며느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 효성이 빛을 발하는 것이니 자랑스럽게 여겨라. 하오나 어머님, 괜찮다 며느리야.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 어디 계시오? 예, 여기 있나이다. 임금님의 명이 계시오. 부인의 효행을 포상하시겠다 하시니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네, 한양으로요?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니. 하오나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사오니 어찌 한양까지 가겠나이까? 그것은 염려 마시오.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가시면 돼요. 가마를 준비해 드리겠소. 결국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고을에서 마련해준 가마 덕분에 시어머니께서는 편안히 가실 수 있었지요. 며느리야, 내가 한양을 가볼 줄이야. 어머님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다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이런 귀한 길을 가게 되었구나. 며칠을 걸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정말 웅장했지요. 저기가 임금님께서 계신 곳이로구나. 최 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을 뵙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 고개를 들어 과인을 보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듣자니 부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호랑이까지 도왔다 하는구려. 전하, 소녀는 다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이옵니다. 아니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효성을 보기 드물어졌소. 더욱이 정절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오. 부인은 진정한 효부요 열려로다.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 정려를 내리고 집 앞에 정려문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쌀과 배를 하사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라. 감사옵니다, 전하.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아이고, 최 씨 부인. 돌아오셨구려. 임금님께 직접 상을 받았다지 않소?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최 씨 부인의 집 앞에는 곧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효부 열려 최 씨 지문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지요. 어머님, 이 영광이 모두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다 며느리야. 이것은 모두 내 효성의 결과란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평소처럼 마루에 떡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호랑이는 오지 않았지요. 그 호랑이가 왜 안 오는 걸까? 최 씨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친 것은 아닐까? 사냥꾼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호랑이가 나타나 최 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지요. 깨어나서 최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 호랑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게로구나. 이제 우리가 임금님의 은혜를 받아 편안히 살 수 있으니 제 임무를 마쳤다고 여긴 것이로구나.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는 거의 완쾌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다니. 참으로 꿈만 같구나. 어머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나이다.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하사품 덕분에 살림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존경했습니다. 젊은 아낙네들이 찾아와 여쭤보곤 했습니다. 최 씨 부인, 어떻게 하면 부인처럼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될 수 있겠나이까? 별다른 방법이 있겠소이까?
그저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여기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오나 그게 쉽지 않사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이고 사람의 도리이니까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알아주신다오. 최 씨 부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어머니, 딸이 부끄럽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효부 연려로 정려까지 받았으니 말이다.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남편을 여의고 벌써 6해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최 씨 부인의 나이는 38이었지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선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제는 내 인생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재혼 말이다. 내가 아직 젊은데 평생을 과부로만 살 수는 없지 않으냐? 최 씨 부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행복하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겠나이까? 하지만 며느리야. 어머님, 저는 서방님을 여의었을 때 이미 마음을 정했나이다. 평생 정절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시기로 말이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이다. 이미 임금님께 연려로 인정받았는데 어찌 그 뜻을 저버리겠나이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30살이 되던 해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큰 호랑이가 사냥꾼의 덫을 피해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이상하게 생겼다더구먼. 온몸에 상처가 있었는데도 위험이 대단했다지 않소? 정말이요? 그럼 혹시 최 씨 부인을 도왔던 그 호랑이가 아닐까요? 최 씨 부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 호랑이가 아직 살아있구나.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은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깊이 가지는 않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만 갔지요. 호랑이야, 내가 들리느냐?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님도 건강하시단다. 모두 내 덕분이야. 고맙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최 씨 부인은 그것이 호랑이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라. 나도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겠다. 그리고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최 씨 부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깨어나서 최 씨 부인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시어머니께서는 70고개를 넘으셨습니다. 최 씨 부인도 어느새 35이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비록 나이가 드셨지만 최 씨 부인의 지극한 효성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 줄 몰랐구나. 모두 내 덕분이란다. 어머님 아직도 정정하시니 100세까지 사셔야지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구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새 사또는 최 씨 부인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지요. 부인의 효행이 이 고을의 자랑이요. 내가 부임한 기념으로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소. 사또 나으리,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나이다.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소?
최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사옵니다. 그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나이다. 저처럼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 말이옵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구려. 알겠소이다. 그리하겠소이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는 과부들을 돕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최 씨 부인의 제안 덕분이었지요. 사람들은 더욱 최 씨 부인을 존경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안히 잠드신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5의 천수를 누리신 것이었지요. 어머님, 어머님. 최 씨 부인은 사흘 밤낮을 통곡했습니다. 18년을 함께 지낸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지요. 최 씨 부인 조의를 표하오. 노인장께서 정말 복이 많으셨소. 이런 효부를 며느리로 두시다니. 그러게 말이오. 편안히 가셨을 거요. 장례를 치른 후 최 씨 부인은 3년 동안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여기서 어머님을 지키겠나이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최 씨 부인은 묘를 지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묘역을 깨끗이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말렸습니다. 최 씨 부인,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몸이 상하겠소. 아니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효도이니 끝까지 해야 하옵니다. 3년 동안 심요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 씨 부인은 43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 남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친자식처럼 돌봐주었고 친정 조카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고모, 저희가 고모를 모시겠나이다. 아니다, 너희들. 고모는 괜찮단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잘 돌보거라. 최 씨 부인은 여생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에게 효도의 가르침을 주었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와 정절이란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짐승도 감동하느니라. 예, 최 씨 부인. 명심하겠나이다. 어느 해 가을 최 씨 부인은 다시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털이 허옇게 샌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최 씨 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잘 가거라, 고마웠다. 최 씨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꿈속의 호랑이가 한번 돌아보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깨어난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로구나. 나도 곧 저승에서 서방님과 어머님을 뵐 날이 올 것이고 너도 산신령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 최 씨 부인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0이 되던 해 편안히 눈을 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고 그 정려문은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효와 정절의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부 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도 정절을 지키며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최 씨 부인의 효심은 백수의 왕이라는 호랑이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가 한 여인의 효심에 감동하여 곰을 잡아다 주고 밤마다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다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효심과 정성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마음이 호랑이를 감동시켰고 결국 임금님께까지 알려져 정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정절과 효는 여성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최 씨 부인은 재혼을 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던 것이지요. 셋째, 지극한 정성은 만물을 감동시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효도가 점점 사라져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효도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최 씨 부인처럼 큰 효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옛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말이지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께 오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께 효도한 경험이나 효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읽으면 더욱 감동이 되겠지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